우리 지난주에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정반대죠.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오라 라고 부르실 때가 우리 모두가 다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돈 많이 못 벌은 거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권력을 누렸다가 살았으면, 그렇게 지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명예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내가 좀 더 사랑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 그랬죠? 지금입니다. 따라하세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는 말고 저를 보세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저도 여러분이 소중하고, 이게 참 용서하십시오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참 이게 소중함을 느껴요.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성도님들이 소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 그래 많지 않잖아요. 20년, 30년, 40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하는 것도 정말 거기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담아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것만이,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파 다툼이 있었다 그랬죠. 왜 분파가 있었을까요? 참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내가 알았어 이러지 말고 이왕 참은 거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너 삼세판이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내가 내 십자가로 알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래 참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의 반열에 선 줄 믿습니다.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되 끝까지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랑은 따라합니다.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지난 새벽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동적인 의미, 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동적인 의미,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온유를 가리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kindly, kind라고 나와 있는데, 요 kind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친절을 베풀다, 선행을 베풀어 주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너희 원수라도 뭐하라? 사랑하라. 여기 온유입니다. 온유입니다. 원수라도.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을 갖지 말라, 이게 아니고 원수를 어디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랑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래서 이게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말 높은 거예요. 세상 윤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원수를 막 그냥 막 좀 안 좋게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 뭐 할 만한데,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참 이게 어렵다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해를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를 어려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같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면,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고 이겨버리는 것이 온유. 그러니까 오래 참음에서 좀 더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오래 참으면 그냥 참는 거예요. 화 안 내고 그냥 막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차가 내보다도 더 빨리 가고 갑자기 들어오면 바쁜 일이 있겠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속으로는 좀 밉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자, 따라합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겠지. 소리가 점점 적어지는. 하여튼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긍정적인 마인드 말씀하셨는데 그건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가만히 있으면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무슨 뺨 또 돌려야 됩니까? 왼쪽 뺨 또 돌려대면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또는 돌을 던지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 해주셨어요? 이빨을 갈지 않고 너 두고 봐, 이런 게 없었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온유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히. 이 예수님은 온유입니다. 온유. 유럽 어느 나라에 연주회가 있었대요. 아는 대로 연주회를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복을 입고 해야 하는데, 그날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무명의 지휘자입니다. 새로운 예복을 맞추어 입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낡은 전에 옛날에 샀던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서 지휘를 합니다. 한참 팔을 막 힘차게 흔들다 보니까 이 낡은 예복이 견디지를 못하고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팔을 흔드니까 그 찢어진 예복은 점점 더 찢어져 가지고 한 곡이 끝나고 났을 때 보니까 도무지 그 옷을 계속 입고 지휘를 못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지휘자가 예복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지휘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청중들 가운데는 눈살을 찌푸리고 킬킬거리면서 야유 섞인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때 맨 앞줄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말없이 자기의 겉옷을, 웃옷을 벗었습니다. 그도 셔츠 차림. 그러다 그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옷을 벗기 시작해요. 다 셔츠 바람. 그리고 무대 위에서 연주하던 사람들도 자기 파트가 아닐 때는 그 악기를 앞에 두고 예복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그렇게 이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웃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그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그 연주회를 봤대요. 그날 연주회가 얼마나 감동적인 연주회였는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봅니까?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의 인생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님, 나는 남이 못 보는 거 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별로, 여러분, 근데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남이 잘 못 보는 거, 그거 좋은 데서 별로 안 좋은 거 꼭 그걸 탁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이 못 보는 거 혹 봐도 여러분 그거 너무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어쩌면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는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온유입니다. 친절이고 사랑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옛날 성경에 보면 투기하지 아니하며, 같은 말입니다. 질투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야 할 길이 오래 참음의 길이고 온유의 길이라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뭐냐 하면 시기의 길입니다. 질투의 길. 사랑이 그 길로 가면 꼭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잘못들이 어디에서 많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질투, 시기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마귀가 하와를 꼬았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만 선악을 알게 아시는 그
그게 나도 알면 안 되냐 이거예요. 나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내가 알 수도 있지. 알면 더 안 좋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투, 시기,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여러분, 시기나 미움, 질투가 심해지면 나중에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속으로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딱 깨서 말해서, 깨놓고 말하면. 우리가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지는 않고 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시기, 질투 이런 게 심해지면 내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에 어떤 분은 이야기를 목사님, 저 사람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 질투,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마음이 시기 질투가 있어 동생을 죽이기까지.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대로. 이러니까 사울 왕이 그게 돌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이 왕위 말고 내가 줄 게 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사위지만은 계속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형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하여 뭐 하나 잡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염소 새끼 하나를. 아니, 저 탕자 저놈은 저렇게 나가가지고 저렇게 아버지 돈을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저 탕자 동생이 돌아오고 나니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울왕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아니요,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는 사랑.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자기의 아버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제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해도 벗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단의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 찬양팀도 있었잖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그 사랑, 그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꿈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도 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가룟 유다는 제자인데도 예수님 팔았어요. 여러분, 리더의 잘못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그를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막 복음을 더 많이 전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사도 바울보다도 우리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아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우리의 영원한 모토가 뭐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해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좀 인정 못 받고 나는 좀 고난도 당하고 내 이름은 좀 안 나도 내 이름은 좀 파묻혀도 그분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야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였어요. 여러분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참 사랑 설교 어렵다. 여러분,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는 준비해서 하면 돼요. 근데 왜 설교가 어려울까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몸을 물론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만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또 뭐 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요 작은 것입니다. 사랑은 별난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을 더불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늘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성도님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사실 추상적인 사랑은 쉽죠. 인류를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크니까. 여러분 사랑이 힘든 대상이 누굴까요? 내가 매일 부대끼는 사람들, 내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이분은 의사고 신학자고 음악가입니다. 아주 화려한 삶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의술을 행해서 그 사람들을, 흑인들을, 불쌍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야말로 슈바이처라면 사랑의 모델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가까이 오랫동안 모신 분들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그 흑인들을 대할 때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대했다는 거예요. 거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렇게 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슈바이처 박사라면 이야, 사랑의 모델,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근데 진짜 그의 모습은, 그의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야말로 흑인들을 멸시하고, 여러분 선교의 가장 우리가 선교할 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 뭔 줄 압니까? 은근히 멸시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문화가 이렇게 낮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선교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멸시하는지, 정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만은 그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들을 정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줘요. 그게 선교사의 태도고, 목회자의 태도고,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사람을 멸시하고, 부자는 떠받들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래서 그분이 흑인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희생 자체에 더 보람을 느끼고 그 희생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은근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면서 자신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제가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는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어떤 때는 막 휘발유를 자기 몸에 부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자살하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을 때 그 독재, 그들이 말하는 독재 권력, 그들이 말하는 그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미움과 막 시기와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모든 것 다 해서 구제하고 내 모든 것 다 줄지라도 거기에 진짜 아가파오,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자. 여러분, 좀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죄인이 죄인에게 하는 게 설교고,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설교예요. 그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따지고 보면 뭐에서 시작됩니까? 우리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되잖아요. 이웃 사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연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성 교사님은 나이 드는 거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글픈 그런 것도 있죠? 없어요? 있지. 저도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제 60 조금 넘었지만 저도 옛날하고 좀 틀리더라고 이게. 내가 아래 구룡포에 가는데 어떤 67인가 8되는 목사님이 묻기를, 목사님 60 딱 넘으니까 뭔가 다르죠? 하니까 내가 예, 다릅디다. 내 그랬어요. 뭔가 5하고 6하고 이게 좀 틀린 것 같아. 또 7은 더 틀리죠. 8은 더 틀리고. 할렐루야. 더 틀려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열대야가 되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도 많이 있지 싶은데, 하나님 단잠을 주옵소서. 단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단잠을 주옵소서.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은혜입니다. 목사님, 나는 누웠다면 코 곱니다. 복인 줄 알고 다음 주 감사한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시는 거, 이거 진짜 복이에요. 나는 옛날에 불면증 환자 필리핀에 있을 때 한번 봤는데,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미치겠다 하더라고. 진짜 피곤한데 잠이 안 오니까 막 사람이 돌아버린, 그분 말이 돌아버린. 여러분,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연예인들 그 인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응?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불쌍하잖아요. 그거 못 먹고 막. 하여튼 여러분,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 한 말씀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뭐해? 떠나. 여러분,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셨어요. 현자가 누굴까요? 아, 나는 죽는 존재구나. 이게 아는 게 지혜자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삶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가련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가 언제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그분은 아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나는 언젠가는 죽어야 될 존재다. 그거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죽음이 뭐죠? 죽으면 the end, 끝,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그분 돌아가셨다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한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No. 어떤 분은 뭐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애 안 낳으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들어서가 No. 하나님께서 부모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따라합시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수로 태어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때 내가 누구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왔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이 세상에 잘 살다가 오너라. 응?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짜를 만나면 삶이 안 달라져요. 여러분 복음도 진짜 복음이 떨어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음의 위력. 복음은 대단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갑니까?
이 땅 위에서 주님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따라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버림받는 거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최악입니다. 소망 없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끝까지가 뭘까요? 이 땅 위에서도, 그리고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시간도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천국은 눈물은 없다 그랬지만 하여튼 눈물 비슷한 거 지으면서 하여튼 너무 감격하면서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황홀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팔없고 발없던 일본 사람이 사는 것이 황홀하다 그랬잖아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정말 황홀할 거예요. 황홀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꿀 만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기까지, 이 말이 잘 안 돼. 하여튼 맞바꾸기까지, 체인지, 서로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진흙이 티끌인데, 죽으면 그냥 화장하면 티끌이 돼요. 매장해도 뭐 썩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웬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그냥 사랑하신대요. 왜 나를 사랑한대? 몰라. 그게 답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아무리 신학 공부해도 왜 나를 선택했대? 몰라. 하나님이 그냥 그랬대. 이게 답이에요. 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몰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대. 이게 끝이에요. 더 우리가 뭘 말하겠어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행복할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 중독자가 되십시오. 예수에게 미쳐버리십시오. 세상에 미치지 말고, 세상 중독, 세상 쾌락, 마약, 아니면 담배, 술 이런 데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 미친 거예요. 진짜 미치려고 하면, 자, 따라하고 진짜 마칩니다. 예수께 미치자. 예수께 중독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날씨가 뜨거운 것만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